자, 송군지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새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의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구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소리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소리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능력의 이름 만물의 주의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소리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사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사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능력의 이름 만물의 주인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아멘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
노래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아멘. 이런 자유 세상에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난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믿음의 축복은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년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담아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신년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키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간 관계상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다윗 왕이 받은 축복의 내용 한 토막,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어서 축복을 주신 그 내용 한 토막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니까 거기 마음이 아파서 천막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주시는 그 내용, 복의 내용 한 토막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다윗 왕을 어떤 자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소개하느냐. 자,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 이전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바뀌는 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비밀 하나를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다윗이 다스리는 그 통치는 사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다른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 다윗에게 오면서 시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는 시대의 흐름을 바꾼 자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시대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사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 희한하게 여러분 400년 동안 사사 시대가 우세 삼덕이 도라 입빕 엘랍삼 이렇게 13명, 앞에 글자만 땄습니다. 우세 삼덕이 도라 입빕 엘랍삼 13명의 사사가 있는데, 요 13명의 사사 가운데 이상하게 똑같은 패턴이 400년 동안 계속 돌아, 13명의 사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범죄의 핵심은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항상 범죄할 때 그게 핵심은 뭐가 있었냐?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을 할 때도 뇌물을 받고, 그리고 선지자도 예언할 때 돈을 주면 좋게 해주고 돈 안 주면 여러분 거짓
저주를 퍼붓고, 이런 백성이 다스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졌다고요?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범죄했던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타락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타락하냐? 강팍하게. 사람이 사나운 사자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여러분 너무나 사나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라고는 느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 징벌을 하는데 이방인에게 넘기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에게 넘겨가지고 노예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고달프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 뭐라 그러냐? 사사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요 패턴이 계속 400년 동안 계속 돌았습니다. 사사가 와서 잘 살게 되면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나서 다른 사사가 와서 구원하고 또 죽으면 이렇게 또 도는 거예요. 이것이 400년 동안 계속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돌아갔던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그런데 다윗의 시대는 뭐와 다르다고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시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영적인 물꼬가 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왕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됐냐? 48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5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 건축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텐트를 벗어나서 성전을 갖고 싶어하는, 원래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에는 뭐가 있었냐? 성전 만드는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에 갖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때부터가 사사시대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 사사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내 이름을 둘만한 집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읍을 건축하기 위해서 쫙 둘러봤는데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마음에 드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아무 성읍도 안 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400년이 지나는데도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느냐? 어떤 성읍도 안 택했던 거예요.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사들은 하나님의 눈에 딱 차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눈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사사들에게 13명의 사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아무도 하나님이 안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정한 기준에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딱 들어서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이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그래서 누구를 택했다고? 예루살렘 성, 그것을 택했고, 그리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택했다고? 예루살렘과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뭐가 바뀐다고? 사사 시대가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왕정의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솔로몬이 성전할 때가 언제냐? 966년에 성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480년을 더하면 여러분 애굽 땅에 나오던 날이 1446년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역사의 현장에 딱 등장하는 시기가 1100년경쯤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까다롭게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한 사람만 딱 세워지니까 나라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이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2025년도에 여러분 전 세계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딱 고정되어지고 꽂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출신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에게 잡히느냐 잡히지 못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승부를 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제대로 딱 써도 여러분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주시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뒤로 위로 올라가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그러니까 출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양은 힘든 직업이에요. 목동 매력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짐승의 똥냄새 맡아야 되고 똥 치워야 되고, 여러분 더러운 복장을 하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밥 먹여야 되고, 이게 보통 피곤하고 힘든 직업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완전히 전자동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육체로. 자, 그런데 그의 출신은 목장, 아버지도 8아들 중에 막내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다윗은 참석하지 못하게 쫓아냈죠. 부르지도 않았죠. 그렇게 천대받는 다윗이었습니다.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그래서 여러분 대전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아주 촌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목동이지만 목동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한번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이게 문제란 것이죠. 자, 그래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세워요. 정말 세상의 눈에는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하고 바라보신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확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야,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모든 곳에, 지나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가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습니다.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목동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그 시대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주위의 나라에 모압, 암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에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그래서 가정에서 잡혀서 노예로 가고 이전하게 되어지고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이에요. 한 곳에 정하여 심어요. 그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며. 이런 안전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산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안전한 약속. 이제 적이 쳐들어와서 내가 옮겨가지 않아도 내가 잘, 여러분 전원주택 그런 거 보면 잘 지어놓고 시골에 가면 여러분 자기가 들어가서 못 사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지었다고 해서 자기가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에 가면 얼마나 수많은 건물들이, 짓다 말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를 바꾸는 사람, 여러분 옮기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자,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원수에서 벗어나서 편히 쉬는 이런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물질에 쪼달리지 않고, 건강에 시달리지 않고, 가족들 가운데 불화 가운데 시달리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오는 수많은 번뇌와 번민과 고민과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거기에 벗어나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편안한 것. 편안한 것, 마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데 사람이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신집사님의 집을 지어주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어. 우리 은주 집사님 집을 하나님이 지어줄 오래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집을 지어줘. 하나님이 집을 지어줘. 우리 그 목사님들 보면 어떤 건축업자가, 제가 부흥 강사 그분이 김선규 목사님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집을 얻게 된 간증을 하시더라고. 한 번은 자기가 막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한 번은 건축업자가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저기에 가서 목사님 사택을 지어주고 싶은 충동이 와가지고, 그래 그 건축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건축업자가 와가지고 그냥 집 지어주더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비니까. 하나님이 있잖아니까 하나님이 그냥 집을 지어주더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수많은 하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소환이 차서 눕는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 몸에서 내 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소환이 차서 조상들과 누울 때 복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날 시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라가 계속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 그래서 그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눈에 보이는 솔로몬 그리고 그 뒤에 연결 르호보암 그거를 초점을 맞춰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 자, 이런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여러분 나라가 이런 기적들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십시오. 자, 어떻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자, 다윗 왕은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졌는가? 다윗의 이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용기 있는 자였어요. 용기 있는 자. 여러분, 시대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시대를 선도해서 나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수많은 넘어야 될 장애물과 반대 세력과 그리고 싸워야 될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넘어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 안이 뼈 밖으로 나온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이제 역사의 현장에 딱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거기에 블레셋에는 엄청나게 유명한 그 시대 최고의 장군 골리앗이라는 키가 3m가 가까이 되지는, 여러분, 요 천장보다 훨씬 높죠. 3m가 되는 근육이 불룩불룩하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용사로 불려졌던,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있는 강력한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얘는 조그마한 10대 중반의 소년이 와가지고 이 골리앗 대장군 때문에 40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10대 중반에 그 소년 하나가 와가지고 왕에게 이르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모든 백성들이 낙담했던 거예요. 자,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여러분, 이런 용기, 여러분, 이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이 선택한,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여러분, 사자나 곰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 되잖아요. 그냥 한 마리 주고 그냥 다른 거 지키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사자에게 먹혀가도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이런 용기 있는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어릴 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다고?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자,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요? 수염을 뜯어가면서 쳐 죽였다. 이야, 10대 중반의 아이가 곰과 사자를 어떻게 했다고? 쳐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담대함, 용기가 뭐라고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들어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에게 있는 그 용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용기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 어릴 때 사자와 곰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생명을 걸고 그 양떼를 지켰던 그런 그 마음, 그 귀한 마음을, 그런 심장을 다윗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의 믿음대로 어떻게 했나? 여러분,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가지고 결국은 이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민국 사회가 2025년도에 상당히 이제 시끄러울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피를 보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만만치 않는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어졌느냐? 용기 있는 자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 있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옳은 것은 옳다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 해라는 것이죠.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권의 눈 보고 사람들의 눈 보고 백성들의 눈 보고 언론의 눈 보고 그런 비겁한 사람들 말고요. 대한민국 교회가 용기 있는 사람을 못 키워냈어요. 외워서 공부 잘해서 뭔가를 차지하긴 한데 용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사법부만 제대로 세워져 있어도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안 될 거예요. 제대로 재판을 못 해주니까 판사들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라 목숨을 걸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비겁해가지고 예수 믿는 판사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자격도 없어요. 굶어. 이런 옳은 것을 왜 옳다고 못하고 아닌 것을 왜 아니라 못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를 바꿀 만한 하나님의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평화가 하나님의 원수들 다 쫓아내 주시는데 여러분 원수들이 달라붙고 여러분 사회가 어지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론이 용기가 있어야죠. 언론이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이 날마다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온란에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시대 흐름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하셨냐? 여러분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면 원래 이 앞에 이 제목이 원래는 1절이 1절.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이 1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 자기의 삶들 가운데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자기의 장인 어른을 통해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이기고 승리했느냐? 어떻게 그 모든 역경을 보란듯이 짓밟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대 품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시대를 주시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다윗의 자기의 고백이 이렇게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원수들만 눈에 보이고 여러분 장인 어른의 가족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부글부글 끓는 물처럼 여러분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엄청난 원수들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도 승리를 거머쥐었던 그 비결은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어떻게? 나의 힘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내 힘이다.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이 사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옆에 있어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슬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제 인생의 20대는 한 여자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한 여자.
인생의 20대는 한 여자, 지금 저희 아내 정순이, 한 여자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그녀 생각으로 나는 진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때 배웠습니다. 제가 연애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지막 잠들 때까지 꿈에서도 그녀의 생각. 그게 10년 동안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상황이, 돈이나 기타 어떤 것도 여러분 제 마음을 흔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 한번 결혼해서 같이 한번 살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만 있으면 굶어도 좋습니다. 내가 오직 한 여자만을 원합니다. 저 10년 동안 그 결혼하기까지 31살에 제가 결혼해서 그녀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그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힘이 되더라고요. 그녀가 옆에 없어도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속에 같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뿔뚝뿔뚝. 그가 내 마음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요새가. 그가 나를 건질 수는 없지 지금. 내 마음의 방패처럼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원수가 많아도, 여러분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모든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힘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원수들 손에서 여러분 승리를 거머쥐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수와 이 사울의 손에서 결국 무엇을 경험했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내가 어렵지만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바위 위에 들어가서 내가 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바위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져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바꾸는 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주님을 가슴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에는 그런 사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가슴 벅차게 사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중에 가장 걸출한 인물이 그게 바로 삼손인데, 아이고 지집을 좋아해가지고 삼손이 죄송해요. 여러분 삼손이 최고의 구약시대 최고의 시인이에요. 시인. 여러분 삼손의 모든 말은 히브리 원문의 메모로 시작해서 메모로 끝나요. 대단한 시인. 삼손을 힘만 센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 대단한 시인. 한글로는 그걸 안 보이잖아요. 원문에 보면 그렇게 돼요. 삼손의 말들이. 자, 넘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냐? 수많은 풍랑이는 바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여러분에게 펼쳐질 이 인생들도 풍랑이는 바다처럼 참 고난스럽고 힘든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넉다운되어져서 번아웃 되는 그런 경험들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경을 넘는 거예요. 국경도 넘고 사랑은 나이가 30살 차이 나는데도 할부에 할아버지 좋다고 젊은 애가 결혼하고요. 여러분 나이와 국경과 민족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여러분 나도 다윗처럼 참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갑자기 드시죠. 아이, 그럼 나는 다윗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랑은 알아감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사랑이 커집니다. 그리고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 발견하게 되냐? 여러분이 엄청난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계속 알게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용납해주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 말씀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경 말씀을 사랑함으로 성장. 다윗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오늘 2025년에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고, 그리고 그 안에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 되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올 한 해, 올 한 해는 무조건 신구약 한 번, 그리고 신약은 2번, 시편도 2번 이렇게 읽는다. 무조건. 내가 혹시나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날짜를 받아도 다 읽고 주님 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참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배우는 하나님 말고 이제 여러분이 직접 성경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염되어진 거 말고요. 직접 원석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원석에서 보석을 뽑아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뜨겁게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에이, 뻔한 이야기. 예, 진리는 뻔합니다. 뻔한데도 그래도 좋죠. 예, 원래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를 뻔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다윗의 일생은 기도하는 자였어. 보세요.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실 때 여러분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 보십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 원수의 모든 압제에서 구원을 얻었느냐? 구원을 얻어야 되는 그의 상황을 4절에 설명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이 사망의 줄로 완전히 묶여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묶여져 있는 사망의 줄을 어떻게 끊어내냐는 것이죠. 내 인생에.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2024년은 잘 살았는데 갑자기 2025년에 사망의 줄이 나를 막 이렇게 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망의 줄을 끊어내느냐? 그리고 보십시오. 불의의 창수. 여러분 그에게 원수들이, 모든 원수들이 마치 여러분 홍수가 난 것처럼 불의로 창수를, 여러분 불의의 홍수가 나가지고 여러분 다윗을 두렵게 한 수많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서 다윗도 살았다는 것이. 그리고 그에게 서울의 주, 서울의 주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은 구약의 지옥을 갖다가 이 서울은 그냥 지옥 단어 자체를 그냥 바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제 죽어서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죽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느껴지고. 여러분 이 원수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뭐 했다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시대를 바꾸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뭘 훈련시키냐?
여러분 이 사망의 줄, 불의의 장수, 소울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환란들을 통해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잘 살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 환란이 올 때 그때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위급한 일이 온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나는 앞뒤 사방을 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 그러나 빨리 엎드리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와보십시오. 새벽기도 안 나오는 새벽기도부터 나와가지고 아버지! 부러지죠.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가끔씩 많아요. 아이고 무슨 일 났네. 신방 가가지고 또 뭐 때문에 그런지 또 알아보고 보고해야 되고. 아이고 주여 온 구역 식구들이 편안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세게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거의 80%는 돈에 대한 겁니다. 돈에. 거의 대부분이 부르짖는 데 가면 신방 가서 왜 그런데? 그 돈 때문에. 한 20%가 남편, 아내, 가족 이런 이 인간관계 때문에 일어나. 거의 다 80%는 돈 때문에. 전도사가 뭐 돈이 있나 떼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25년도에도 아마 사망의 줄이나 불의의 창수나 나의 원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주님이 내 기도의 목청을 틔우라고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려고 지금 일을 하시는 줄 알고 뭐하라고 해요? 예, 와가지고 깊은 은혜 교회 천장에 달려져 있는 전동도 좀 터져 먹고 스피커도 좀 터져 먹고 부르짖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십시오.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뭐 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냥 가면 안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잘하냐?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 딴 데 좀 쫓아보내면 안 될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무시무지 쫓겨다녔어요. 김전도사 니 혼자 본당에 가서 해라 이렇게 가는 교회들마다 저보고 세게 기도한다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 네 번째를 잘 보십시오. 자, 네 번째가 뭐냐? 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온전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다른 시편에 보면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완전한 자가 되도록 그리고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서며 자기가 살은 삶을 갖다가 다윗이 완전하게 행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완전한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90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완전한 자를 하나님이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완전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얘기가 뭐냐? 이 스트롱 번호는 뭐냐면 미국의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신학자가 신약과 구약 모든 단어에다가 번호를 다 매겼어요. 찾기 쉽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스트롱 번호라 그래요. 스트롱 코드라 그래요. 1822년에 태어나서 72년 동안 살다가 엄청난 좋은 사전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스트롱 사전이에요. 그래서 스트롱 사전에
단어 하나하나마다 붙어있는 그 번호를 갖다가 스트롱 번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여기 뭐냐? 완전하리라는 뜻이에요. 자, 이 완전하리라는 뜻은 이런 완전, 전부란 뜻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나눠져 있는 것이 없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완전이라 그런다. 그건 속에 다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부 온전한 험이 없는. 자, 이 단어가 8552에서 온다는데 완성하다. 이 전부가 되어져야 뭐가 되어진다?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뭐가 되어지냐? 전부가 되는 전부. 이것을 갖다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다하는 그 상태, 마음을 다하는 그 상태를, 그런 삶을 갖다가 온전함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다하는 것, 전부가 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완수예요. 이것이 완수가 되는 것. 온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원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하다, 끝마치다, 끝나다, 소무되다, 건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은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완전한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좀 더 자세하게, 다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다 하는 것인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내가 시편 101편에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자기가 뭘 했냐?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자기의 삶 전체 가운데 뭘 하냐? 인자는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그리고 정의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노래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마음에 원한이 생기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바로 해주면 사람의 가슴에 뭐가 안 남냐? 원한이 안 남아요. 원한이. 여러분, 법원이 하는 일이 뭐냐?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의 원한을.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받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치밀어요. 분노가. 왜 그럼 뭐가? 여러분, 마음의 원한은 어떻게 없어지냐? 정의가 세워져야, 이 정의가 세워져야 마음에 여러분 원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그래서 인자와 정의를 그의 삶들 가운데 실천하면서 그가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완전한 자의 삶들 가운데서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 두 개 가운데서 밑에 다른 모든 내용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정의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인자와 정의로 하나님 세상을 다스려요. 이런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뭘 하냐? 여러분, 정의로 여러분 악을 징벌하시죠. 마치 노아 홍수 때 했던 것처럼, 바벨탑을 흩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하는 두 축이 바로 인자와 정의. 이것을 뭐 했다고요? 이것을 노래하고 이것을 찬양했다는 것이. 저도 이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누구도 마음에 원한이 안 생기는, 정의가 집행이 되니까. 상처 입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정의가 집행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뭘 받죠? 인자가 뭐죠? 사랑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이것이 다윗이 온전한, 다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죠.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해요. 이것이 에스겔서 1장과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다른, 똑같은 장면인데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앉아 있는데 이 요한이 보고 나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 앉으신 이의 모양을 갖다가 색깔로 설명해. 이 백옥은 뭐냐?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하얀색을 얘기해. 백옥. 깨끗한 하얀색의 빛. 그리고 홍보석은 여러분 이 진노하는 거예요. 공의를 집행하는 거예요. 피의 색깔이. 이 하나님의 정의의 집행을 이 홍보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지개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언약의 표현으로 무지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백옥, 홍보석, 무지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녹보석처럼 보이는. 녹보석은 뭐냐? 이게 바로 긍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볼 때는 녹색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근데 자세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백옥의 하얀 빛, 이 거룩의 빛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 이 정의의 빛이 있고, 그리고 녹보석, 하나님의 심판의 빛이죠. 심판. 이것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있다고? 인자와 정의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도 이 인자와 정의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이 정의, 정의가 뭐죠? 옳은 것도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내가 완전한 길 주목하오니. 그래서 완전한다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부의 그 길을 주목하리니. 왜 그러냐? 그리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집안에서도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행한다고 그가 고백하는데, 이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두텁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임재가 깊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얘기해요. 왜 그러냐?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때가 하나님이 임하는 시점이란 것이죠. 임재를 두텁게 만드는 비결이 이 완전함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눈앞에 뭘 안 두냐? 비천한 것 안 둔대요. 이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이러면 이 벨리야일이 뭐냐면 벨리앗이에요.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죠? 그게 벨리앗이에요. 마귀의 이름이에요. 마귀의 이름. 이것이 뭐냐? 비천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익이 없이 쓸모없는 파괴 악함을 얘기합니다. 불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 개가 겹쳐져서 되어진 단어인데, 여러분 이 1097이 뭐냐? 실패,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뭐 하게 만드는,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비천한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비천한 것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내 눈앞에 안 둔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자, 그리고 올라가다 가치 있다. 이 가치 있는 것을 결국 뭐 하게 되냐?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비천한 거지.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의 눈을 들이는데, 여러분 비천한 것을 눈앞에 아예 안 둔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자, 그리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어느 것도 붙들지 않았습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 배교자의 어떤 행동도 그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밀어내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다 빗나가다. 오늘 요 배교자는 여기 보면 우상숭배, 음란, 탐욕 요 세 가지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 탐욕 이런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요. 그래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납니다. 주님을 배교하게 됩니다. 배교. 그것이 돈을 사랑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배교자들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악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 이 사악한 마음이 뭐냐? 왜곡된 마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꼬인, 뒤틀린, 구부러진, 심술구전 아주 마음이 심술구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자, 그리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 악한 일은 뭐냐? 상하게 하는 것. 여기에 보니까 상하게 하는 것. 여기 보니까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산산조각내고 깨트리는 이런 마음을 갖다가 악한 일이라 그런 이런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다윗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러면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악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완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의 이웃을 엉거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입니다. 이웃을 엉거니, 여러분 노골파와 은근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엉거니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엉거니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기 이웃을 엉거니 헐뜯는 자를 내가 뭐 했다고요? 멸해,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이야, 진짜. 그냥 다윗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 이야기 엉거니 헐뜯는 사람을 했다가 뭐 했다고요? 파괴 건절시키고 소모하고 잘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헐뜯는 것도 안 돼. 헐뜯는 것도 흉보는 것도. 김 지사님 저 있잖아. 못됐대 그거 진짜 나쁘다 그거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 건절시켜, 폐지하다, 잘라버려. 전멸시켜, 멸전을 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헐뜯는 것도 안 돼. 올해 아무도 헐뜯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눈이 높고 만약 헐뜯으면 다윗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헐뜯어? 칼을 받아라. 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뭐 하지 않았다고? 다윗은 용납하지 않았다. 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나자지게 하며 욥기에서도 보면 이런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나자지게 하며 악인은 그들의 저소에서 집밥을 짓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자를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발견해가지고 낮아지게 만드는 분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죠. 자, 그리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중용했냐? 옆에 충성된 사람들만 옆에 탁 진을 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30용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다윗이 목이 말라가지고 전쟁하는데, 이런 곡식 뺄 때는 모래바람, 크루크라는 모래바람이 불어요. 다윗이 옛날에 목동 생활할 때 양침에서 여러분 마셨던 건 물 마셔, 그렇게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서 하는데, 여러분 3명의 용사가 그 진영을 뚫고 뭘 기르러 갔죠? 다윗이 묻고 싶던 물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그런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가면 큰 웅덩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나 눈이 오면 거기에 수분을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용사 중에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용사 중에 한 명이 길을 가다 보니까 사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있으면 뭐하죠? 똥 싸고 오줌 싸고 거기에 물이 오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웅덩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내려가가지고 사자를 죽여가 안전하게 피 안 흘리도록 죽여가지고 이런 그 웅덩이를 지키는 그런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거짓 행하는 자를 내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함. 그러니까 거짓 뉴스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자는 집에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런 나라로 만들었던 거예요. 거짓말 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라. 다윗이 누구를 제일 싫어했다고? 거짓말 하는 자. 대한민국에 거짓말 하는 사람만 없어도 참으로 좋은 나라가 됐겠는데 거짓말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자, 그리고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니.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나서 또 악인이 생길까 봐 다윗이 아침마다 뭐 했다고요? 모든 악인을 멸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불순물 잘못된 종자들이 나라에 생기지 않도록 아침마다 멸했다는 거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를 하나님의 성에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완전함 가운데서 행하려고 했던 다윗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완전한 삶이에요. 야, 거짓말, 이런 악인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쫙 딱 보면 여러분 이렇게 12가지가 완전한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와 제일 닮았느냐? 한 단어로. 여러분 이것을 완전하게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한 단어로 따가면 보십시오. 완성하다, 완성이 되는데 완수하다, 거치다. 그리고 충분하다. 그러면서 완전하다, 소비하다, 총계하다. 그 뒤에 뭐가 있죠? 정직이 있습니다. 이 완전함과 가장 닮은 단어가 뭐라고? 그게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이것이 완전한 삶.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아는데 그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정직. 거짓 없는, 치가 없는 그 정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받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며 하늘의 지혜가 그 정직함 속에서 공급이 돼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냐? 방패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잠언 2장 21절에 되죠.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로다. 그래서 보세요. 정직한 자와 온전한 자, 완전한 자를, 정직한 자를 어떻게 놓고 있죠?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직한 자라고? 누가 온전한 자라고? 정직한 자. 자, 잠언 11장 5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리라. 그래서 자기의 길을 곧은 길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온전한 데 나아가라고 그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전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은 이 온전함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가서 5장 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온전한 자. 그래서 이 온전한 자가 결국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비둘기, 순결, 온전함, 깨끗함, 정직함.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들에는 비둘기가 자주 등장해요. 여러분, 노아가 물이 땅에서 거쳐졌는지 확인할 때도 비둘기. 여러분, 성전에서 드려지는 새 중에 딱 하나만 여러분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라가죠. 그게 바로 비둘기예요. 온전한 자가 번제단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이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깊은 임재의 삶이 이 온전한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삶이 이 온전함,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용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시대를 바꾸는 여러분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되려고 저도 몸부림치면서 올 한 해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목표가 올 한 해 주님께서 그리고 오늘 깊은 은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여러분 최고의 한 해 목표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온전함은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옳은 것을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있는 사람,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사람, 용기 있는 자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겁쟁이는 못해요. 사람들 막 데모하고 사람들 막 댓글 달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 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온전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믿음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나의 아픔 아시니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소,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자, 오늘 신년이어서 축도하는데 눈 뜨고 서양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 눈을 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그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그 사랑을 그렇게 애틋하게 전해서 우리의 가슴에 생명, 능력, 은혜, 구원 주시길 원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셨던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외국에 있는 귀한 선교사님, 그리고 교포 성도님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광고 말씀 드리고 각자 오늘